이번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번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또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번 성경 강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성경 강연회를 열게 된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그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아래 또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범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 한평생의 생애 가운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철학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학문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사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스스로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 소피의 세계라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요슈타인 가드라고요. 노르웨이의 그 철학 교사 출신의 작가인데요. 1991년도에 이 소설을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의 주인공은 그 14살의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우표도 붙어 있지 않고 또 발신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요.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여러분이 만약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소피라는 어린 소녀는 사춘기에 접어든 이 소녀는 이 질문을 받고요. 이 질문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가 누굴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며칠 있다 두 번째 편지를 받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런 질문들은 사춘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잠깐 던졌다가 또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서 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 뒤에도 삶이 존재할까? 라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소피 세계라는 책도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또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나는 나라, 태어나는 시기,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내 성격, 나의 외모,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신문에 사설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 교수님이죠. 동양 화가십니다. 이분이 신문에 사설 하나를 썼는데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잘 보이십니까? 풀길 없는 의문과 삶의 혼돈, 그리고 죽음 넘어 세계에 대한 회색빛 사유들로 나는 20살 무렵에 이미 애 늙은이처럼 지쳐 버린 바 있었다. 인간 존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 고민했는데, 자, 그리고
이번 문학과 사상, 철학과 같은 이름 아래 쓰여진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 때로는 포만감에 비슷한 것들도 들었지만 금방 다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잠깐의 지적인 포만감만 채울 뿐 근본적인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거의 이제 30이 되고 40이 다 돼서야 여기 보시면 성경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윤리학의 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학생이 되었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유랑하는 한 볼품없는 히브리 민족의 의심스러운 고대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30이 이미 문턱에 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경이 한 페이지만 넘겨도 숨 막힐 듯한 벅찬 인간의 구원의 드라마로 출렁거리며 도처에 그리스도의 피냄새로 진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어느새 또 10년이 흐른 뒤였다. 그러니까 이분도요,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 종교의 경전, 어떤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인생들이 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면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능력에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책의 약 3분의 1은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AD 약 100년경에, 그러니까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몇 권이죠? 27권, 조합 66권인데요. 이 중에 약 3분의 1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세상의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나라의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의 역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인간 역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그렇게 전도했다 그러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확인해보고 믿어라 라고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인생 행복하시던가요? 지금까지 50년을 사셨다면 50년 동안 노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보다 배나 노력한다면 50년 후에 나는 행복해질까요? 어떤 인생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죽음 뒤의 세계, 성경에는 이 네 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세가 뭔가요? 올레자를 써서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죽음 건너편의 사후 세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후사,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를 써서 내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내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따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인생들이 거할 두 종류의 영원한 집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가시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뭔가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식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는 세 가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영원한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일의 어떠한 것과 예언에 관계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과 음식은요, 물은 약 3일에서 건강한 사람은 5일, 7일까지도 견딘다 그래요. 음식은 40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합니다. 이 공기에 산소가 1, 2분만, 몇 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요,
창조의 세계와 함께 또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와 함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실제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리고 역사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노래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이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갈 날짜를 계산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을 때 최고의 권자에서 자신의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시편 39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인생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음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사람마다 든든히 섰다 할지라도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왕이지만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렇죠? 죽음을 건너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전도서 3장을 찾으셨는데요. 몇 장만 뒤로 넘겨볼까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에 와 닿으시죠? 여러분 하루에 동시에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으면 성경은 어디 가라고요?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럼 잠깐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주로 아는 사람의 초상집에 가잖아요. 어제까지 살아있었던 분입니다. 내가 부르면 대답했고 내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싸늘한 시체가 돼서요 관에 누워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요 자기의 잠시 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건너가면 기회는 늦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할 해가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조금이라도 총기가 있을 때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사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제일 끝부분에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흙 속에 묻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인생에 관한 말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와 닿았는지.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이나 TV 매체를 통해서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온 세상의 뉴스가 동시에 뜨죠. 그렇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사건,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LA만 해도요. 사건 소식이 많죠. 지금 오늘 집회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그쪽 해안 도로에서요. 한 가족 6명을 태운 그 SUV차가 이렇게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다 그러죠. 한 가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그 러시아에서 쇼핑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64명 죽고요. 16명인가가 실종이 됐잖아요. 거의 80명 가까운 한순간에. 한번 보시죠. 소리 좀 켜주시죠. 현지 시각 25일 오후 4시쯤 쇼핑몰 화재 순간이 찍힌 영상입니다. 4층 어린이 놀이방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번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아나고 불과 10초 만에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를 뒤덮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64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이들을 포함해 1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쇼핑몰 사설경비원이 화재 신호를 확인하고도 방문객들에게 화재를 알리는 통보장치를 꺼버렸으며 비상탈출구도 폐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쇼핑몰 관계자 5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금하고 조사 중입니다. 네, 보셨죠? 어린이 놀이방에서 불과 천장에서 불덩이 하나가 떨어지는 10초도 안 돼서 유독가스로 덮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남의 얘기일까요? 네. 어저께 신문이죠. 신문에 중앙일보에 났었던 거. 가족끼리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강도의 흔적도 없는데 한 가족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콘도에 거했는데 그 온수 나온 곳에서요. 가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하다가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뭐 70, 80, 뭐 90, 여러분 100살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 보시면 어때 좋아 보이던가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BC 1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AD 100년경에 완성이 됐는데, 인간의 생사화복,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과거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그거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는 사실이다. 성경에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 나오고 어떤 사건 사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전설이나 설화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발전되고 또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이 발전되면서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성경 기록 뭐라고요? 사실에 가깝다 기록죠. 이 기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죠?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은 게 아니라 성경처럼 정확한 기록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죠.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나머지 시간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뭐 길을 걷다가 운전하시다가 수많은 집들, 건물들을 봅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시나요? 그 집 저절로 생겼나요? 누가 지었나요? 저절로 생긴 집은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건물들 저절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주가 한자어죠? 우자가 무슨 우자인가요? 집우? 주자는요? 집주. 우리 지구가 사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큰 집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저절로 생기지 않았죠? 이 컴퓨터를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컴퓨터는 증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는 없습니다.
자, 이거 뭐 같습니까? 나무 같죠? 나무가 아니라 흰 개미집입니다. 무슨 개미집이요? 흰 개미집. 그 호주의 그 노던 지역에 가면은요, 이 흰개미 집이 있는데 평균이 한 6m, 7m 되고요. 가장 높은 것은 9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개미집을 연구해 보고요, 불가사의 어떻게 이런 6mm 정도 되는 1cm도 안 되는 이 개미가요,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지은 피라미드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이 작은 6mm도 안 되는 이 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 이게 200년, 300년 넘는 것도 있대요. 그죠? 그리고 이 방향이요, 전부 다 남북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유는 우기, 건기가 분명한데요. 우기 때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남북으로 지어질 때 정확하게 이 그늘지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 온도를 조절한다 그래요. 이게 수천 개, 수만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호주 지역에. 자, 자연에 불가세한 흰 개미집. 그죠? 자, 1년 내내 30도가 폭염에 휩싸일 때도요. 그리고 여기가 우기 때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는데요. 이 흰개미 집 안으로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시원하고. 누가 지었어요? 흰개미. 여러분, 이 개미집 저절로예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개미가. 근데 사실 이 개미 같은 미물에게도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흰 개미집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는 이렇게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바람이 이 아래로 들어가서요, 위로 공기가 통풍이 되게 지어졌답니다. 이 안에 내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흰개미들이 키우는 버섯이랍니다. 뭐라고요? 버섯. 버섯도 키워 먹어요. 참 대단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특징이 뭐죠? 부지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미가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해요? 여름 동안에. 이런 집도 지을 줄 알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먹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얻으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뭘 예비해요? 미래를. 성경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예비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노후만 예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예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우기 때, 더울 때 이렇게 그늘이 져서요,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 그럽니다. 자, 흰개미집을 이용해서요, 많은 건축가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 짐바브웨 출신의 건축가 이 마이크 피어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고향 수도에 에어컨이 없는 쇼핑 센터를 지었습니다. 똑같아요. 흰 개미집을 이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인데 에어컨이 없이, 그죠? 밖에는 30도 후반 40도가 넘어가는데 이 안에는 25도 정도, 30도 정도를 유지하는, 에어컨이 없이도.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은 거예요? 흰개미 집에서. 그죠? 보이시죠? 흰개미 집을 이용해서 만든 건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흰개미가 6mm, 개미집이 6m에서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길이의 1000배에서 1500배의 높이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인간과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동 집안에 우리 삼성물산이 지었다 그러죠. 한국의 가장 큰 빌딩이 63 빌딩인가요? 근데 그보다 100층이 높은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인간 몸 길이의 470회인데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부르즈 할라파. 이게 그 중세 그 성당 132m,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것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에펠탑이고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이 개미는 이렇게 높이 짓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단 배짜기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남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의 이 새인데요. 이 새는 그 둥지를 집단으로 지어요. 집단으로. 그런데 이제 이 새입니다. 집단 배짜기 새인데요. 이게 큰 것은 길이가 3m, 그리고 무게는 3톤. 약 3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가 이 안에서 거한다 그래요. 보이십니까? 이 새. 길이가 3m, 무게 3톤. 세상에서 제일 큰 둥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잖아요. 낮에는. 그죠? 30도 후반 40도가 될 때도 이 안에는 약 25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안에는 25도에서 30도가 넘는 그 온도를 유지해요. 불가사의하죠. 히터와 에어컨도 없는데. 자, 바로 그 온도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요.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같이 씁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개미, 흰개미 집, 그리고 방금 이런 새들이 지은 둥지를 보고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의 집인가 아세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집.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무슨 집에 살아요? 흙집에. 우리의 영혼이 흙으로 된 집입니다. 기가 막힌 집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흰개미 집, 새가 지은 그 둥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7, 80년 살아가는 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몸을 같이 해보실까요? 장막집, 흙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몸속 몇 개요? 100쪽의 놀라운 뭐예요? 설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오장육부 70조개에서 약 100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발달했죠? 아시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친자 확인, 거의 100%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이 범죄 수사에도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흔적만 남아도요, 그 범인을 찾아냅니다. 이게 전부 다 유전공학, 생명공학이에요. 과학적으로 100% 입증이 되는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 1953년도에요. 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연구해 보고요.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예, 도서관 책장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포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이 시기만 해도요.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뭐 1000페이지 분량의 백과사전 한 권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유전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유전공학이 계속 발달됩니다.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의 창자에 살고 있는 기생하는 뭐예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인데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현미경으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설계입니다, 설계. 이 박테리아에 들어있는 정보량이요. 여기 보시면 대장군 한 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컴퓨터 용량으로 표시하면 몇 조비트요? 1조 비트. 책으로 인쇄하면 여러분 100페이지 책만 여러분 읽으시라고 해도 힘드실 거예요. 1000페이지 책은 어떨까요? 근데 100만 페이지로 구성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세트에 해당이 된다. 그리스 문명, 대단한 문명이죠. 그 문명을 기록한 정보량의 1000배. 이 뭐 속에 지금 이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박테리아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정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물며 인간의 신비는 오죽하겠는가. 한 예로 사람 세포 한 개의 정보량이 대장군의 몇 배예요? 1억 배.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잉태돼서요. 몸 안에서 이렇게 그 생명이 자라는 것도 찍어내는 시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박테리아도요. 초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움직이기를 잡아내요.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Next slide. I think the best, well, the most visually striking example of design is something called the bacterial flagellum. Now, this is a figure of a bacterial flagellum taken from a textbook, which is widely used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The bacterial flagellum is quite literally an outboard motor that bacteria use to swim.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function, it has a number of parts which are ordered to that effect. Now, this part here, which is labeled the filament, is actually the propeller of the bacterial flagellum. The motor is actually a rotary motor. And most people who see this and have the function explained to them quickly realize that these parts are ordered for a purpose and therefore bespeak design. Under the microscope,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좀 켜주시죠. 여러분 사람 몸속에 움직이는 이 박테리아 하나도요. 초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설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터가 달려가지고요. 편목을 움직이면서 헤엄쳐 다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라는 큰 집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덩어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늘과 땅은 우리 삶의 거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증거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뭐 율법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도덕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경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이런 거 관심 없이 살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땅속이 불로 뒤집든 말든.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뭐 말씀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무신론자였는데 본인이 이걸 전공했고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거든요. 땅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최근의 과학의 힘으로 밝혀낸 최근 과학적 사실인데 3,500년 전 성경에 지하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요. 여기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뭐 성경은 도덕 교과서, 뭐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뭐 이야기 정도로 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계기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면은 뭐를 내요? 식물. 이게 뭐냐면 브레드입니다. 브레드가 뭔데요? 빵.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식물과 땅속의 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땅속에 불이 없으면 지표면에 식물이 먹을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땅속에 불이 없으면 뭐가 나오지 못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땅속에 기초가 있고 불로 뒤집고 있어요. 그죠?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내 핵도 뭐처럼 회전해요? 모터처럼 회전합니다. 왜 회전하느냐? 그래야만 여기서요 전자기파가 나와요. 자기장이. 그래서 시속 약 500km로 불어오는 태양 광풍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광선만 딱 받아들여요. 여러분, 땅속에 지구에 기초가 있고 이것이 돌면서 자기장을 내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이런 방패로 탁 막아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죠? 지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나치판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죠? 또 목성이 크잖아요. 그죠? 목성과 토성과 큰 행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우주에 떠도는 떠돌이 별 같은 것을 막아주는 또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죠? 이 지구는 지금도요 시속 10만 8천 km의 속도로 총알의 30배 속도로 1660km로 자전하면서 우주를 여행 중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이에요.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거해야만 물이 액체 상태로 거할 수 있고 지금처럼 온도가 유지돼서 사람이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조금만 더워보세요.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다. 조금만 추우면
인간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가 막히게 지구가 여기 거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이 거리와 함께 이 별들의 크기와 부피와 질량을 얘기해요. 이게 정확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서 36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서 36장 796페이지. 욥기서 36장 30절 79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6장 30절.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로 만민을 징벌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번개로 뭘 주신다고요? 식물을 풍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여기 그 부분이고요. 번개는 생명의 뭐라고요? 최대 질소원이다. 199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도인가요? 뭐 20년 좀 넘었나요? 과학의 힘으로 이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번개가 칠 때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질소 비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번개가 치고 나면 식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힘으로 밝혀진 것은 95년도에 한 과학자가요,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번개가 칠 때 기후 변화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밝혀냅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우리 인간들은 불과 2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예,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더 놀라운데요. 번개가 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와 양전하의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엄청난 양전하의 흐름이 위로 치솟는데 우리가 보는 번개는 이때 양전하 흐름으로 그 속도는 10만 킬로미터 이런데요. 또한 이때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터놓은 길을 따라 번개는 순식간 몇 차례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번개가 치는 것도 지 맘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번개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죠? 거기 36장 32절 보세요.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같이 읽습니다.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장 뒤로 넘기시죠. 욥기서 3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여기 보면 through the clear path라 그랬죠. path. 자, a way for the thunderbolt, a path for the thunderstorm. 3,500년 전에 뭐가 있다고요? 번개 길이 있고 그것을 최근 과학은 밝혀내요. 번개가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길을 따라서 푯대를 맞춰서 거기에 때리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초대되셔서 말씀 앞에 나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우박창고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욥기서
6장 38장 22절입니다. 3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게 뭐 하늘에 눈곡간이 있건 말건 하늘에 우박 창고와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기상학이 발달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게 100년이 조금 넘죠. 그죠? 이 비행기 파일로트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하늘에 우박이 떠 있는 곳이라. 그래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전투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접기는 무섭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서운 게요, 이 하늘에 떠 있는 우박들인데 이게 폭풍이 불면 이게 옮겨 다니고, 그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죽는다.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죠? 여기 보면 Have you entered the storehouses of the snow or seen the storehouses of the hail? hail이 뭐냐면 이게 우박입니다. 우박. 그죠? 여기 작년 8월 7월 뉴스입니다. 여기 이스탄불 그 연합 뉴스에서 우박 폭풍으로 조종석이 부서진 채로 기적의 착륙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훈장을 받았는데요. 27일 작년입니다. 약 7월인가요? 골프공만한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조종석이 부서진 상태에서 기적적인 착륙에 성공해 승객 121명의 안전을 지킨 기장. 뭘 받았다고요? 훈장. 이거 만나면 거의 죽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박 창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특별히요, 마지막 환난기에, 무슨 기예요? 환난기, 전쟁과 온 민족이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에. 그때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네. 아까 찾았던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자기의 뭘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해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초상집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초상집 갔다 와서 잊어버리죠. 떠난 사람. 그러나 그 떠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잠깐 복받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이 무너지셨죠? 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4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옛날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전 사진을 보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은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그 귀골이 장대하던 그 몸은 이제 노쇠한 몸이 되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건 하우스건 아니면 대골 같은 집이시건
대저택이가. 그거 거기서 영원히 사실 겁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저는 이 집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하늘의 집은 어떨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상상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구원받으시고 거듭나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그랬죠? LA 지역에 렌트비 계속 오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몸 잠시 쉬는 이 세상의 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셨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이전 일의 인간 역사의 최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예언의 말씀에 성취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실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자 구세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 말은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공부한다 그 말이죠. 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영생. 예.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이 아닌,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아닌, 멸망받을 심판받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저녁 시간으로는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까지 해서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요. 정말 구원을 얻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명하셨어요. 뭘 확증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지옥 가도요? 내가 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에? 여러분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 홀로 오셨듯이 그리고 죽음을 떠날 때도 여러분 혼자 갑니다. 죽음 건너편에 누가 여러분을 영접해 줄까요? 희미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산다 할지라도요. 정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말씀 앞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 6시 반부터 식사가 준비되니까요.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면서 또 말씀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귀한 영혼들 끝까지 말씀 듣고 이번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